또 아침부터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찬양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사랑하나님교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이자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또 10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5장을 거쳐서 16장에 이르게 되면 바울은 일생일대에 그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근처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힘을 썼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셨고, 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또 막으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드로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의 나아갈 길을 구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데 있어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그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유럽에서의 첫 사역지, 참 바울에겐 남달랐을 거예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이 기억났고 또 많은 사랑이 있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과 사의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빌립보서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분쟁이 있었죠.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분쟁 가운데에도 성도님들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라는 기쁨의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일컬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을 열심히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나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재정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이 감사의 메시지가 또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장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한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눈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눈 메시지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 그리고 내부의 분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연거푸 2번이나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잠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핍박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잠깐 중국에서 당했던 핍박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북경 올림픽과 상해 엑스포를 이제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들과 외국인들을 조금 이렇게 길을 제압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과 또 목사님들이 추방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도 특별히 한인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가 이렇게 한꺼번에
어느 날 불시에 찾아온 공안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중국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아는 분도 너무나 이 상황이 참 급박하고 힘들으니까 잠깐 피해 계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호우가, 너는 내 안에 있지 않니? 지금 주변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과 정말로 많은 공안의 그 위협이 있지만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니? 너는 나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지 않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로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더 이상 외부의 핍박과 그 어떤 탄압은 저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일 그 상황 속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아마 굉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으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당했던 이 외적인 핍박은 저의 어떤 작은 간증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간접적으로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그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 간의 분쟁과 다툼이 있기 십상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주변에 보면은 나와 마음이 맞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나와 뭔가 통할 것 같은 사람과는 늘 기쁨으로 대할 수 있고 참 우리는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왠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와 참 어려운 관계에 있고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긴 너무나 어려운 사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쁨으로 다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이 한 가지, 바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왜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너희는 예수의 피를 함께 나눈 한 형제요 자매니라, 한 지체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자이기에 내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함께 나눈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아파하는 이 모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됨을 기억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의 그 단점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이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힘으로 이것을 내가 한번 극복해보겠다, 이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넘칠 때에 우리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정말 큰 어려움과 아픔의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정말로 누르는 그 아픔, 그리고 압력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그 한번 아픔들을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얻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아픔이 과연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간절한 만큼 간절한 것입니까? 나에게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아픔과 고난만큼 아픈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랬기에 주님의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이런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아주 작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함께 나눈 이 말씀은 관용을 알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을 알게 한다라는 말은 관대하라,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나 혼자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각박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푼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한국의 그 매체들을 보면서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하면 참 세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굉장히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요즘은 불신자들이, 또한 많은 매체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그 어려움과 아픔들, 그리고 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다 파헤칠까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한국적인 상황은 이렇게 쉽지 않지만 제가 미국에 와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적지 않은 우리 한인분들, 또 미국에서 이민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삶을 뵐 때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참 아침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터가 때로는 말 통하지 않는 부분, 그런 일터이기도 하고요. 또 음식도 좀 낯설고요. 또 문화도 다르고요. 인종도 다르고요. 참 쉽지 않은 그 일터에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많은 우리 한인분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분들을 뵙고 있으면은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런 마음속에 상당히 마음속에 많은 존경을 제가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루 일찍부터 해서 분투하며 사시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벌고 또 어렵게 이렇게 힘을 써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 자신을 헌신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각박한 이민 생활을 하면서 빨리 안정되고 정착해서 내가 먼저 좀 잘 산 다음에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교회를 그렇게 후원하고 교회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나가고, 참 어리석은 것 같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베풀라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곧 이 얘기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환경들 쉽지는 않았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긍휼함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그 삶을 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기 위해서지, 주님, 전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그냥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게 살았습니다. 또 나름대로 많은 풍족함을 누려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많이 있을 때나 적게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을 때나 내가 정말 자격이 되고 내가 환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권면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또 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같이 죄 많고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갈 때는 걸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줄에 끌려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죄를 지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를 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공로 없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뵙는다라는 이 사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무한한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작년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약 100일의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저녁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상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 파사데나에 살긴 했지만 교회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있었는데요, 이 짧지 않은 거리를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 역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꼭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갔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그 100일의 기도를 받으셨고 저희가 100일 기도회를 마치는 그 순간에 성도님들께 한번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나눠주셨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간증집을 교회 회주로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쓰긴 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00일 전에는 아픔과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나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100일 전에는 직장을 잡지 못해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나에게 딱 맞는 그 직장을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나에게 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는 이 감격의 메시지가 그 간증집에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꾸 생각만 했다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들을 가지고
그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된 인간은 참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지식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많을 거예요. 또한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으로 참 시간들을 많이 보냅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생각해봐야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지금 나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염려하고 어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우리 문제의 해답, 우리의 염려를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내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의 첫 열매되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살지도 않은 채 빌립보 교회에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살았던 그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환난과 핍박과 정말 매맞음 가운데에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가진 것 없지만 그가 어려움 가운데에도 많은 이들을 섬기고 그의 관용을 베풀며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염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게 바로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도 동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평강과 모든 것들을 향한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제가 최근에 있었던 저의 한 간증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와서 미국에서도 2010년부터 계속 USC에 유학 중인 중국인 비지팅 스칼러들을 데리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지난 1년간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그 비지팅 스칼러 가운데 3분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환송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놀라운 감격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모임을 알게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 모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아픔과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때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지금은 저는 너무나 평안하게 미국에서의 시간들을 잘 보냈고
이제는 제가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다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신 아주 똑똑한 분들입니다. 현직 교수들이죠. 이분들을 1년 동안 그 어떤 지식이, 그 어떤 생각이 사람의 삶을 이렇게 확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40대 분들이 많았는데 40년 자기가 공산 치하에서 배웠던 많은 교육과 이론들을 그 1년 사이에 바꿀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만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고, 그들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됨을 너무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이 모습은 바울의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으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살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내가 정말 가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그들을 더 도와주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우리 안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한번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